샬롬,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묵상할 윤수신 전도사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문제는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는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교회와 학교와 또 학원에서는 친구와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꼭 만나서만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관계의 문제는 우리가 매 순간 고민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실타래처럼 묶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더 꼬여버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몰라 고민하곤 합니다. 도대체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예레미야 말씀에서 그 답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가 답이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하러 올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선포하고 믹돌에서 선언하라. 놉과 다바네스에서 선언하라. 네 위치를 지키고 준비하라. 이는 칼이 네 주변을 삼킬 것이기 때문이다. 왜 너희 용사들이 쓰러지겠느냐? 그들이 서지 못한 것은 여호와가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넘어질 것이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위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말한다. 일어나라. 압제자의 칼날에서 벗어나 우리의 동족에게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그들이 외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는 허풍선이일 뿐이다. 그는 정해진 때를 놓쳤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왕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산들 가운데서 다볼 같고 바다 곁에 갈멜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아, 너는 짐을 꾸려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 이는 노비 황폐하게 되고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가 아름다운 암송아지이나 그의 멸망이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용병들은 살진 송아지 같으나 그들 역시 돌아서서 함께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오고 있고 그들이 처벌받을 때가 오기 때문이다. 대적이 군대를 거느리고 행진할 때 이집트가 도망하는 뱀처럼 소리를 낼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를 치러 도끼를 갖고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숲이 빽빽하더라도 그들이 숲을 찍어낼 것이다. 그들은 메뚜기 떼보다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다. 이집트의 딸이 수치를 당해 북쪽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이집트와 그의 신들과 그의 왕들, 곧 바로와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집트가 예전처럼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재앙의 날이 임박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이집트의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집트는 멸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장차 북쪽에서 오는 세력, 바벨론보다 약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너희 용사들이 쓰러지겠느냐? 그들이 서지 못한 것은 여호와가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멸망이 다가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고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의 밖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 또는 경제적 상황 또는 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관계와 문제에서도 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다른 문제들 또한 온전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임없이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믿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함으로 모든 문제에서 답을 얻는 새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집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들을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평화와 안정을 얻을 것이니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여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이 돌아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멸망하지 않은 나라의 멸망을 막으시는 것만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한 나라도 다시 일으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단지 관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와 문제의 답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시지 못할 거야. 불가능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낙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마저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새나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